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꼭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선지서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9번째 시간,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스바냐서의 어떤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는가, 또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오늘 예수생명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좀 제일 안 알려진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권사님 공부해 보셨어요? 다른 분한테 스바냐가 무슨 뜻이죠? 공부해 오셨구나.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감추어 주시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스바냐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자기의 이름처럼 숨겨지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1장 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소선지자들의 소개를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소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아버지 이름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누구 이름까지 나와요? 4대의 이름까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나요? 히스기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히스기야의
현손 4대째의 자기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누군지 아시죠? 왕이에요.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자손으로서 자기는 왕손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왜 나타내느냐? 이 스바냐는 왕궁에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 지배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적어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의 자기는 후손이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왕이 누구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왕 누구죠? 이름이 요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시야 왕도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후손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죠? 여기 보면 아몬이라고 되어 있죠. 아몬이 왕입니다. 바로 직전에. 그리고 아몬의 또 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또 왕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손으로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흘러갔는데 이건 큰아들로 아마 계보가 그렇게 되어서 왕들이 되었는데 스바냐는 아마 맏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히스기야서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해서 이렇게 왕손의 선지자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 시대에 자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시야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입니다. 악이 없는 아주 선한 왕이에요. 가장 선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때 자기가 지금 선지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포하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 아몬과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왕의 아들과 손자인데 이들이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가장 그 선한 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바로 므낫세와 아몬인데 그 밑에 태어난 이 요시야는 또 가장 선하고 이 중간에 두 사람만 역사적으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왕은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가장 유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런데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아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악을 막 행하고 악한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이 아몬을 왕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왕, 이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바로 이때에 스바냐가 이제 선지자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누구 때?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계속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누를까요? 쉬운 걸로. 자,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그러해요. 히스기야처럼 좋은 왕 그 후대의 두 왕은 엉망이었는데 이제 8살짜리 왕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 악한 것들이 계속될 것인가? 8살은 왕, 사실 왕으로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것이 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16년, 12년 이때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해요.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 스바냐예요. 어쩌면 스바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아마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을 했던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므낫세, 이 아몬, 이 두 왕 때는 선지자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 악정을 하니까. 장마지 선지자, 유다 역사에서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이 바로 한 70년이에요. 70년 있다가 드디어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굉장히 의미 있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바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느냐? 그야 선포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지. 여호와의 날. 스바냐는 뭐를 선포했다고요? 스바냐가 뭐를 선포했다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징계의 날, 그리고 파괴의 날,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날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포를 했을까요? 자, 1장 1절에 우리는 여호수아, 스바냐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바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2절 3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건 자기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예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니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1000마디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 진멸을 해요. 이 엄청난 얘기를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근데 가깝고도 굉장히 빨라요. 신속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막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 당대의 위대한 사람들의 전부 애통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하고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가 어떤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을 하나를 모아보면 이래요. 분노, 환난, 고통, 황무, 폐괴, 캄캄함, 어두움, 구름, 흑암, 나팔이 불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들리는 날, 그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날, 망대가 허물어지는 날, 이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스바냐는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거나 백성들을 격려해서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멸망한다는 것, 그날이 가까웠고 아주 빨리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금덩어리를 쌓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들을 갖다가 구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뭐를 가져야 돼요? 돈을 가지면 화폐가 가치가 없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이, 전쟁이 나면 뭘 가져야 돼요, 집사님? 자동차를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쌀을 들고 도망을 가야 되나요? 은이나 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전쟁이 나도 항상 통용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벌써 성경은 알고, 은, 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은 그게 절대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줄 수가 없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전히 멸종돼 버리고 말 것이다. 돈까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렇다면 그 날이 가깝고 지금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돈 벌고 있어요. 돈 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우주적으로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까요? 여호와의 날이 왜 임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날을 결정을 하시고 그 날이 있도록 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하시겠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날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고난을 줘서 소경처럼 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두시는 이런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두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했어요? 여러분 범죄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멸절시키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여호와 앞에서 무슨 범죄를 했길래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죽게 될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성경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아주 조목조목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 선지자로 살고 있는 이 스바냐는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다 봅니다. 뉴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목사들, 장로들, 교회의 소위 중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왕은 또 신하들은, 대신들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어떤 범죄라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스바냐서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해놓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의 죄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전이나 저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이. 먼저 그는 종교적인 범죄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볼 수 있어요. 1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손을 펴서 멸절을 시켜버리겠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전능하신 손이에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었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가지고 자신이 구원했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고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펴서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말을 듣는데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졸고 깨우쳐져 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의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죄를 이렇게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읽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인 이 기독교 배교를 했어요.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종교를 떠나버리고 배반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면 신앙 있는 것처럼 하는 위선, 거짓 떨고 거짓 짓을 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종교적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바알에 남아있는 자,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바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그바림이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바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바로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거짓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 일은 해, 월은 달, 성신은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별들 숭배. 이거는 아수리의 신앙이에요. 바알신은 시돈이나 두를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하고 나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나 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번역은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했지만 나 외에 다른 가스, 우상 같은 것들, 하나님처럼 생긴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5절에 보니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맹세하면서 그 다음에 뭐하냐, 말감을 가리켜 맹세를 또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맹세하면서 고개를 딱 돌리고서 말감에게 또 경배를 하고, 말감은 암몬의 섬기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러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독까지 가서 거기에 보면 말감의 신상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럴지 몰라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안 쫓아. 하나님은 별로 그래 중요하다 이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라. 뜨끔하죠. 여호와 찾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하고 찾아본 적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지 할 때도 조차도 기도가 잘 안 됐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아본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나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할 때 찾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와서 찾는 분이 아니고 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아요. 바로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엄청 끔찍한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자고요. 3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3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요거를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다시요.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죄악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딱 세 가지로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패역했다, 반역의 도시라는 것이, 그리고 더럽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더러워, 그리고 포악하다, 억압과 탄압이 넘치는, 이거 전짜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사랑도 거룩함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반역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만 예루살렘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로 물든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2절에 나와요. 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은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보니까 의뢰하여야 하는데 의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뭔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받질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것이든 신앙에서 필요한 것을 받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또 하나는 의지하질 않아요. 신앙이란 의지하는 것이든 의지하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이 뭐냐면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신앙의 4대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듣는 것, 받는 것, 의뢰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을 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나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요? 이 네 가지 행동을 성경은 신앙의 4대 요소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순종을 해야 돼요.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원칙으로,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4대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써놓고 보세요. 들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죠? 의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것만 잘하면 신앙은 최고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의 기본 모습이 안 되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말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보니까 부패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방백이란 대신들이에요. 대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떼들이라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떼들이 바로 이 고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돼 있어요? 재판장.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어떤 일이 되든, 여기 이런들.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욕심내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줄만 알았더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어떻다고요? 시작.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네, 위인이 경솔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영어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지자들은 어떠냐? 위인이 경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거만 떠는 거예요. 선지자. 아주 시커멓게 거만을 떨어요. 잘난 척하고. 그리고 거만을 떨면서 그 다음에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간사하다. 이 간사하다는
전혀 믿을 데가 없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작자들이 거만을 떨고 잘난 척을 하면서 뭐라고 떠드는데 전혀 믿을 만한 말들을 안 하는,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자신들이 가르치고 들려주어야 할 율법을 갖다 어떻게 한다? 율법을 자기네들이 범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날에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장 7절에 보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3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아라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비록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정했지만은 그렇게 안 할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시겠죠. 오늘날 보면 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겠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 오히려 그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 일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이미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이미 타락해서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벌써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미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타락하고, 그러니 나쁜 짓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오늘 말뜻은 원어가 그런 뜻. 일어나면은 오늘 나쁜 짓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이 스바냐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말씀이 바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가 바로 1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다시 너무 좀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벌 줄 자를, 망하게 징계하고 심판을 할 자를 갖다 오늘은 색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뭐를 들어요? 뭐를 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등불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을 들어요. 이 예루살렘은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너무 어두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위선적으로 성경, 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뜻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엄청난 표현을 써요. 등불을 들고 환하게 비춰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누가 정말 나쁜 사람 아시지만은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등불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권사님은 이렇게 비춰, 집사님을 하면 이렇게 비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등불을 지켜서 보는 거예요.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망하고 멸망을 시키기 위한 악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날의 분노의 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나는 몰래 지어서 저기 집에 가서 몰래 살짝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대충
겉으로는 주여.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두 종류 사람이에요.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 찢기라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이제 담그려면 포도주를 큰 통에 넣고 막 밟아요. 그러면 다 으깨지잖아요. 그럼 찌꺼기들은 밑에 나고 가만 일주일 정도 놔두면 맑은 물은 올라오고 밑에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른 데다 옮겨가지고 찌기를 버리고 맑은 물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증류가 되면 또 맑은 물로 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찌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 포도주는 씌어버리고 다 망가집니다. 휘저으면 이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러운 게 돼요. 바로 찌기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밑바닥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신앙 있는 척하고 위선적으로 살아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거나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느냐면 이렇게 그 사람 찢기 같은 사람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신앙은 사실 하나도 없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냥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 신앙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민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예수 안 믿고 한국에서 잘 모르다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한 20년, 10년 되면 장로도 되고 스바냐서 찾읍시다 하면 스바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정말 신앙에서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신앙 자체가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뭐니 해도 너희가 최고입니다 이러고 떠드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아주 신앙이가 경건한 모양을 양복 촥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손 제일 먼저 들어요. 화장은 주의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아멘. 저기 플러싱 159가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아멘 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뉴욕에. 기도하는 척 주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간다면 깃발 들고 제랍장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한 삶의 모습은 전혀 없는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 디도서 1장 우리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이렇지만 행위로는 어떻게?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걸 바울 사도는 가증한 자, 속이는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을, 가짜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거예요. 거짓 무슨 선지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왕자 방백을 찾는 것도 아니고 거짓 하나님의 종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가짜 신앙을 하고 찌꺼기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위선적으로 표리부동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두고 예루살렘 뒷골목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그런 자를 찾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숨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정말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습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이.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전부 멸망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죽었구나. 심판하면 다 죽는 거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여호와의 날에는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면, 그런 일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냐?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소망이 있음을, 아주 살 길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보고 너희들 모여라. 다들 모여라. 얘기돼요. 언제 모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다음에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다 모이라는 거죠. 제발 모여달라는 거예요. 자, 모이면 뭘까요? 죽이는 건가? 아니죠. 명령이 내리기 전이니까 죽이기 위해서 모이라는 걸까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나와요. 3절 보니 이 스바냐서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그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겸손한 자들이라. 겸손한 자들이란 말은 자신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겸손한 자들이란 말은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랬어요.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남은 백성들을 말해요. 여기서 곤고하다는 온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희 중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라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3장 12절, 아까 조금 전에 읽은 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속으로 숨는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의탁을 한다는 말은 피신을 한다는 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자기를 맡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 숨는 자들, 바로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숨는 자잖아요. 그렇게 숨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3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간사하게 거짓으로 혀가 그런 혀를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보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은 그럼 안 올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더라도 여호와의 날은 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정대로 있어요. 반드시. 멸망의 날은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라도 의롭게 살아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자,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이제 살 길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 살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좋은 등산지를 찾지 말고, 돈이나 이런 걸 찾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어떤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걸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은 여호와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를 찾으라. 그 다음에 겸손을 찾으라.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말해요. 말씀을 듣는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아가지고 무슨 악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뭐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살아남는 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말씀으로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한 자들은 누구냐? 겸손을 찾으라는 말은 어디서 겸손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건방지게 자신이 너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그리고 겸손을 찾아요. 이런 사람이 남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2장 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숨김을 못 얻고 보호를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혹시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너희를 숨기실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뜻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자기의 품에 숨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날에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친송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고 있는 정말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겸손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그것을 갖다가 3장 14절, 15절,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니까 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남은 자들을 드디어 이제까지는 멸망받을 자고 배반한 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여기서 딸이라 해서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허물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괜히 힘들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들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노래 부르면 가사라도 알아야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잠깐. 지금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이건 도전을 주는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했던 자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구원을 이루내실 전능자시. 그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너 때문에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막 기쁨을 못 견뎌요. 그리고 잠잠히 기뻐한다고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뭐 기쁨이 사람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남은 자에게 그런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기뻐하신다. 저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은 정말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가장 암흑한 그 깜깜한 그 세월 70년을 지나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위선적인 신앙, 가짜 신앙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등불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있는 척 하지 마. 사람 믿지 마세요. 죽으세요. 그냥 멸망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다 아는데 뭘 속이려 그러세요. 더 악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호와를 구하고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공의를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겸손을 찾기를 원해요. 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시고 경각심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담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문이 닫혀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내시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자유와 소망과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